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6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서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평생 사는 동안에 반드시 깨닫고 알고 해결해야 하는 그런 중요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특별히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사실 이 이야기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면서 그러는 중에 해주신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전통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전통을 어긴 것으로 보입니다. 손을 안 씻고 먹은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됐다 싶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 하나 잡았다 싶어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겁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다 이러면서 시비를 거는 것이죠.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짓고 있는 죄를 지적해 주고 계십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킨답시고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그들의 죄를 드러내셨던 겁니다. 자, 이런 와중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시비를 거는 와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하나 딱 던지세요.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자, 마태복음 15장 11절 한번 보시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안 씻고 음식 먹은 그 얘기 하면서 이렇게 시비를 거니까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냐, 요 얘기를 해주고 계신 겁니다. 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뭐가 더럽게 해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겁니다. 다시요. 뭐가 사람을 더럽게 해요? 입으로 들어가는 거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무리 손 안 씻고 음식 먹어봤자 더러워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게 아니고 뭐가 사람을 더럽혀요?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제자들이 이 얘기를 못 깨달으니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본문 16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아무리 더러운 음식이든 아니면 아무리 더러운 손으로 먹었든지 간에 입으로 다 들어가면 그건 소화가 돼가지고 다 배설물로 빠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전혀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18절 같이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자, 그런 게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럽히는데 입에서 나오는 건 어디에서 나온다는 겁니까?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자,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게 사람을 더럽힌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파악을 할 때, 특별히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사람이 뭐냐?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사람은 어떤 상태에 있느냐? 요 문제를 따져볼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자, 사람을 뭐가 더럽힌다는 겁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게 더럽힌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게. 자, 그러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게 도대체 뭐길래 사람을 더럽힌다고 하는 것인가? 19절 보시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첫 번째,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아멘. 자, 사람의 마음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사람을 더럽힌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근데 19절에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뭐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너무너무 친숙한, 익숙한 단어들입니다. 너무너무 잘하는 것들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뭐가 나옵니까? 악한 생각, 그 다음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것들입니다. 민족과 나라와 언어와 문화를 초월해서 어느 민족이든 어느 나라든 고대 시대에 살았든 현대 시대를 살아가든 그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런 것들로 가득해요. 그리고 막 수시로 튀어나와요. 조절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스스로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막 수시로 튀어나오는 바람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동일한 상태가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문제인 겁니다. 솔직한 사람이라면, 양심이 있다면은, 양심이 살아있다면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내 마음에 이런 거 없어요. 나는 이제까지 태어나서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내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나온 적이 없어요. 난 늘 선한 생각, 착한 생각밖에 없어요. 난 수십 년 살면서 그런 생각밖에 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거는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지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어떤 행동 이전에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살인. 실제로 내가 누군가를 죽이지 않아도 미워하잖아요. 막 밉고 싫고 증오하고 이런 마음, 이런 생각들이 막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조절할 수 없잖아요. 그럼 이미 살인한 것으로 보인 겁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간음, 음란, 그런 행동을 내가 하지 않았어도 이런 더러운 마음이, 더러운 생각들이 이미 나왔으면 이미 간음한 것이고 음란한 짓을 한 겁니다. 자, 도둑질, 누군가의 것을 빼앗고 싶은 마음만 있어도 저건 분명히 남의 것인데 탐내기만 했어도 도둑질 한 것이에요. 자, 이런 식인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자, 근데 이런 마음을 따라서 실제로 이런 행동도 하지요. 이런 행동도 하지요. 이런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뭐예요? 사람을 더럽힌다는 겁니다. 사람을 더럽힌다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들입니까? 더러운 사람들인 것이에요. 더러운. 이미 더럽혀진 사람들인 것이죠. 인생을 살면 살수록, 살아온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럽고 더럽고 더러운 것이죠. 부정한 인간이죠. 부정한.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이 자기를 치면서 뭐라고 하냐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너무너무 부정한 인간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하신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로 해야 될 고백이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더럽다, 더럽다, 더럽다.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들이 어떻게 해요? 더러운 인간이에요. 더러운 인간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인정을 하지 않아요. 예? 이런 진실한 고백을 하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다 들추어내면은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부패한 인간인데 이걸 인정하지 않고 그래도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래도 자기가 착하고 깨끗한 사람이라고 예? 이렇게 우겨대면서 사는 그 모습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절대 진리를 말씀하고 계셔요. 이 세상 모든 인간을 댈 수 있는, 재볼 수 있는, 도대체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걸 재볼 수 있는 마치 기준이 되는 자처럼 되는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 겁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사람을 더럽힌다. 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대봐야 하는 것이에요. 과연 나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내 마음에서 이런 악한 것들이 나오지 않는가? 이런 악한 생각들이 흘러나오지 않는가? 이런 거를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의 마음과 관련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 예레미야서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9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구약성경 1078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 10절 예레미야서 17장 9절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예레미야서 17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그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이거보다 더 정확한 말씀이 없어요. 이거보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마음. 근데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마음이 이렇게 부패하고 거짓된 상태에 있는데 그 누가 이걸 알겠느냐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사는 것이에요. 인정을 안 하고 사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자신의 이 부패한 마음의 상태를 인정하든지 말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문제는 뭐냐면 이 마음의 상태를 정확히 꿰뚫어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10절 보시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나 여호와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이걸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게다가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네? 그런 부패한 마음을 따라서 행동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행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는 겁니다. 보응하신다는 게 뭐죠?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악한 마음과 그 마음을 따라서 행동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사람의 상태인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부패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이 마음에서부터 악한 것들이 막 솟구쳐 나오는 것이에요. 도저히 조절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막아낼 수가 없어요. 이런 생각들이 막 불쑥불쑥 튀어나오는데 이걸 뭐 어쩌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이런 안타까운 상태가 사람의 상태인데 근데
사람들은 이걸 인정하지 않고 산다 할지라도 이런 내 마음을 보고 계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 쳐다보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해주는 이 절대 진리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꼭 붙들고 계셔야 돼요. 자, 물론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는 사람이 이렇게 망가지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부패한 상태는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도 보시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의 그런 상태였던 것이에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사람이 타락하게 되었던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무너지고 부패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이 마음으로부터 이런 악한 것들이 솟구쳐 나오는 이런 비참한 상태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요, 이 사람의 근본적인 이 문제, 이게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한 그 어떤 종교나 철학이나 사상이 없었어요. 이제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 사람의 문제를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의 문제에 뛰어드는 인간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 사람을 좀 해결해 보겠다 싶어서 사람을 좀 행복하게 살게 만들고 싶은 마음으로 이런 문제에 뛰어든 종교나 철학이나 사상이나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이 인간의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했어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앞으로도. 자, 그런데 이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 어떤 인간도 해결을 못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이야기, 이걸 두 글자로 하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두 글자로 하면, 이 하나님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이야기, 이걸 두 글자로 하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이게 복음이에요. 이 세상에는 복음이 없어요. 그 어떤 종교와 철학과 사상에도 복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이걸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오직 이 복음은 성경에만 있습니다. 성경 신구약 66권이 이 말씀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복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복음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통해서 우리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사람으로 보내셨습니다. 사람이 되게 하셨죠. 근데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거룩한 본성을 가진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인간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부패한 죄인으로 태어나는데 우리 예수님만큼은 죄성이 없는 거룩한 본성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진짜 처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태어나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거룩한 본성을 가진 죄성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태어나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태어나신 겁니다. 자, 그런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에 단 한 번도 이 마음에서 악한 것이 나와본 적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그런 인간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아무리 대단한 영호골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대단한 위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마음에서 수시로 악한 것들이 나온 그런 죄인들일 뿐이에요. 자,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단 한 번도 악한 것이 나와본 적이 없는, 그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더러워져 본 적이 없는 분이세요. 단 한 번도.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에 우리 예수님은 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완벽하게 하나님 뜻대로 사셨어요. 100%. 그렇게 완전한 순종을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의를 부여받은, 인정받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셔요. 우리 예수님. 이 세상에 그 어느 인간, 어느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산 사람이 없어요. 오직 우리 예수님만 그렇게 사신 겁니다. 그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완전한 의를 받아내신 것이에요. 자, 근데 또 하나요. 이렇게 완전한 삶을 사신 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건 죄가 하나도 없는 예수님 자신 때문이 아니고 바로 우리 때문인 것이죠. 이 세상에 부패한 죄인으로 태어나서 인생을 사는 내내 날마다 이 마음에서 악한 것들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평생 더러워진 사람들, 평생 더러워진 인간들을 위해서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이죠. 이 악한 마음을 따라서 그 어마어마하게 지은 많은 죄들, 그죠?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신 것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원래는 내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다 받아내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그 예수님, 완전한 순종과 또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 또 다른 그 완전한 순종을 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 겁니까?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수십 년 더러워진 나, 수십 년 더러워진, 아주 그냥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진 나, 그렇게 지었던 많은 죄들, 이걸 다 용서받게 된 겁니다. 예수님 덕분에. 이걸 다 씻김 받은 것이에요. 씻어진 것이에요. 깨끗하게 용서받은 것이고. 그뿐이 아니죠. 예수님이 받아내신 그 완전한 의를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전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이는 거냐면 예수님처럼 보이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바라보시는 거예요. 누구를요?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님처럼 바라본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거룩한 본성을 가진 사람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수십 년 한 번도 이 마음에서 악한 것이 나온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으로 바라보시고, 또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완벽하게 순종한 사람으로 바라봐 주시는 거예요. 단 한 번도 불순종한 적이 없는 100%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한 사람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았죠. 물론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바라봐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렇게 바라보시는 것을 선언하신 게 있죠. 그걸 네 글자로 하면 뭐라 그럽니까? 이신칭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신칭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선언을 해버리셨잖아요. 너 예수님 같은 사람이야 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았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의 그 영원한 의,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우리 걸로 쳐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걸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처럼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거룩하신 완전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처럼 바라보시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으로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있잖아요.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흠이 있는 사람은 상종 안 하세요. 조금이라도 흠이 있는 사람은 만나주실 수가 없으세요. 완전한 사람만 만나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완벽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말도 안 되지만 예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완전한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취급받아서 완전한 사람으로 여김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우리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네, 받으시죠. 조건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이 자리에 몇 명 안 되지만 이 예배를 우리가 만일 진짜 예수를 믿고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받으세요. 기뻐 받으세요. 나 때문, 우리 때문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받으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기도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받으세요. 왜 받으세요? 예수님 때문에 받으세요. 내가 기도를 잘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무슨 대단히 거룩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거룩해봤자 얼마나 거룩합니까? 네? 완전하신 예수님 때문에 받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드릴 우리의 헌신, 보잘것없는 우리의 충성, 하나님 받으셔야 안 받으셔요? 받으셔요.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 받으셔야 안 받으셔요? 받으셔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받으셔요. 우리는 두 가지를 조심해야 돼. 하나는 내가 신앙생활 너무 잘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너무너무 거룩하게 살고 있구나. 이쯤 되면 하나님 받아주시겠지. 이런 착각하면 안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별거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뭐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오해하면 안 돼요. 또 하나, 내가 요즘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있고 내 영혼이 너무너무 피폐해져 황폐해져 있으니까 하나님 내 예배 안 받으시겠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망가져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세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에요. 그분에게 달려있는 것이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할지라도, 반대로 아무리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 때문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수십 년 사는 동안에 너무너무 더러워진 나이지만, 내가 너무너무 더러운 인간이긴 하지만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모든 죄를 용서받은 것이고 깨끗해진 것이에요. 정함받은 사람들인 것이에요. 부정하다 맨날 자기를 치면서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자,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냐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해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는 선물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세요. 성령께서 이제는 내 안에 사세요. 영원히 사세요.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히 사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믿음이에요. 근데 그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 마음에 새로운 본성을 심어주신 겁니다. 거룩한 본성, 하늘의 본성을 심어주신 거예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아주 독특한 영적인 상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신약성경 308쪽에 있습니다. 5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아주 독특한 상태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한 가지 본성밖에 없었어요. 여기서 말한 육체의 욕심이라는 거. 부패한 본성밖에 없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새로운 본성이 심겨진 겁니다. 거룩한 본성, 하늘의 본성. 두 가지 본성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싸움이 있는 겁니다. 이 투쟁이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부패한 마음에서 쏟아져 나오는 이 악한 것들로 더러워지는 이 문제를 성령을 통해서 해결하시는데 어떻게 해결하시냐면 일단 새로운 본성을 심어주십니다. 예전에 없던 하늘의 본성을 심어주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막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막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예전엔 그러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자, 근데 이 두 가지 본성이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옛날 본성, 이 육체의 본성은 죽이고 성령의 본성, 하늘의 본성을 따라서 가야 하는 것이죠. 이제는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두 가지 본성이 싸울 때 잘 판단을 해야 하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 내 마음에서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는데 도대체 하나님 기뻐하는 게 뭐냐? 잘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야. 판단을 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죽여야 하는 것이에요. 그 생각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가야 하는 것이죠. 이 싸움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이 부패한 마음의 근본적인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셔요. 성령의 본성을 따라, 성령의 감화 감동을 따라서 순종하게 하시면서 조금씩 더 거룩해져 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 부패한 마음을 이겨내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결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를. 자, 근데 우리의 이 싸움은 있잖아요. 그냥 결론이 없는, 내가 지금 열심히 싸우고는 있지만 내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본성과 내가 지금 싸우고 있는데 과연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애매한 싸움이 아니고 반드시 승리한다고 하는 확신을 주시는 싸움인 것이에요. 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세상에서 남은 인생 사는 동안에 격렬하게 싸우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본성 자체가 완전해져요. 영화로워지는 겁니다. 지금은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아직도 남아있는 죄성이 있고 이런 갈등이 있지만 장래에는 우리 영혼이 완전해져요.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악한 본성 완전 제로. 완전 제로의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진짜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장래에는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장래에는 더 이상 싸움이 없는 그날이 옵니다. 그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실 겁니다.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더니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싸우게 하시고 장래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 영혼을 완벽하게 하셔서 완전히 거룩하게 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더러운 상태로 살아가요. 물론 자기는 모르지만 부정하고 더럽고 하나님 보시기에 역겹고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해지고 성령을 따라 이 거룩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장래에 완전히 거룩해질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은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면 누군가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이 알겠습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짜 고백을 하게 하는 것. 이건 정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해도 복음을 듣는 저 사람이 정말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이렇게 더럽고 부정한 인간인 것을 알고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는 것, 이건 전능하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벌써 우리에게 그런 일이 벌어졌다니 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거하세요. 내 모든 부정함을 깨끗하게 씻어주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감모와 감동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죄와 싸우면서 살아가시되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영화롭게 될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현재 시점에서 거룩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사는 삶인 것이에요. 요즘에 너무 더워가지고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덥지 않습니까? 집 안에 있어도 집 바깥에 있어도 밤에도 낮에도 아침에도 별로 이렇게 구별이 잘 안 되는 이렇게 뜨거운 여름처럼 뜨거운 햇빛처럼 아주 격렬하게, 이 뜨거운 햇빛보다 더 격렬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을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 세상을 향해서 깨끗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